지난 수요일은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 성의 수요일이었습니다.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됐는데, 사순절은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신 것을 기억하고 또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의 믿음을 훈련해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은혜의 자리를 더 많이 사모하고 더 많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우리의 믿음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간 계시면서 금식하실 때에 여기 마귀라고 되어 있는데 사탄을 말합니다. 사탄의 시험을 받으신 것을 말씀해 줍니다. 성경의 시험은 두 가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려고 하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 믿음을 확인하시려고 하는 시험입니다. 또 어떤 시험이 있냐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하는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을 우리는 유혹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그 사탄의 시험은 유혹에 해당이 되는 그런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는데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은 얼마나 많은 시험을 받겠습니까? 우리는 늘 사탄의 시험과 유혹 가운데 놓여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그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기시고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기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찾아오는 그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3번 시험을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근데 사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에게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런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오병이어에 기적도 행하신 분이시고요, 물이 포도주가 되게도 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는 어쩌면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탄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 것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사용해서 내 줄인 배를 채우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시험을 보통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재물에 대한 유혹, 탐욕에 대한 유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탄이 예수님에게 내 능력을 이용을 해서 내 욕심을 채워라, 그런 유혹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혹은 어떤 것이냐면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가 나에게 절해라, 그럼 내가 이 천하만국의 모든 권위와 영광을 줄 것이라고 유혹을 합니다. 이 유혹은 권력에 대한 유혹이라고 흔히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유혹은 저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어떤 유혹이냐면 명예에 대한 유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셨는데 하나도 다치지 않고 땅에 내려오시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박수를 보내면서 환호성을 치지 않겠습니까? 그 명예에 대한 유혹이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유혹, 우리에게 가장 매력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재물에 대한 것, 그 욕심에 대한 유혹하고요, 또 권력에 대한 유혹,
그리고 명예에 대한 유혹, 우리에게 가장 매력적인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어떻게 물리치시는가? 성경을 보시면 3번에 걸쳐서 구약에 있는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물리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성경 그 아래쪽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때 물리쳤던 신명기의 그 말씀이 어떤 것인지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유혹을 물리치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물리치십니다. 우리에게 사탄의 시험과 유혹이 찾아오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오늘 예수님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탄의 유혹을 이기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의 유혹을 이기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의 유혹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유혹을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말씀이 그 유혹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가? 예수님에게 시험이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에게 무엇이 떠올랐습니까? 구약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물리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들려주신 말씀인데 요한복음 14장 26절인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보혜사,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말씀을 가르쳐주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해 줍니다. 오늘 예수님에게 시험이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생각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시험이 찾아오는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을 보시면 우리가 사탄과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데 병사가 무장을 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무장을 해라. 그것을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에베소서 6장 1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여기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성령의 검을 가져라. 근데 그 성령의 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병사가 칼을 가지고 싸우는데 자기를 지켜주기도 하고 공격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탄의 유혹이 찾아왔을 때에 이기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종교개혁자였던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세상을 떠날 때가 됐습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나는 종종 사탄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마다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들려줍니다. 사탄이 내게 말하기를 너는 목회를 위해서 일생 동안 충성했으니 저 하늘나라에 가면 내 상급이 아주 클 거야. 그때 하나님에게 가면 더 큰 상급을 달라고 하나님에게 요구하라고 유혹을 합니다. 내가 열심을 다했고 그리고 많은 일들을 이루었기 때문에 너는 조금 더 교만해도 되고 내 자신을 자랑해도 된다고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존 낙스에게 생각됐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을 보시면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미 많은 것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시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란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가 이룬 그 모든 것들은 자기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에게 가서 내가 충성을 했으니 내게 상을 주십시오라고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 나를 자랑할 수 없는 것이고, 교만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말씀을 묵상할 때에 사탄은 내게서 떠나갔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에게 시험이 찾아왔을 때에 그것을 물리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때에 그것을 물리쳤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많은 시험이 찾아옵니다. 많은 유혹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고요, 우리가 그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생긴다면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이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는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나를 모함합니다. 나를 공격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한 젊은이가 직장을 그만뒀다고 하는데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 바로 위에 있는 상사가 너무 자기를 힘들게 해서, 자기를 괴롭혀서 견딜 수 없었다. 그래서 퇴직을 결심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누가 나를 모함하고 공격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한번 멋지게 한번 싸워보고 한번 멋지게 복수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다 거룩하셔서 그런 마음 안 들지도 모르지만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우리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하게 대해줘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해줘라.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줘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탄은 내 마음속에서 너희는 그들과 싸워, 그들을 미워해, 그들을 저주해, 복수해 라고 말하지만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용서의 자리로 내려가라. 너는 그들과 화해해라. 사랑해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셔서 그 말씀으로 그 유혹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암송하시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또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성경 공부에 대한 그 신청서를 넣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사모하시고 열심히 참여하시고 여러분 말씀을 배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이고요, 그게 영적인 무기가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세 구절로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늘 찾아오는 그 시험과 유혹 속에 우리가 말씀 안에 든든히 서서 날마다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간 금식을 하셨는데 무엇을 하셨을까요?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광야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빈들입니다. 먹을 것도 구할 수가 없고요, 집도 없고 사람을 만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아갑니다. 광야 40년에서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산다는 것을
경험을 한 것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광야는 기도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가서 뭘 했냐?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많은 수도원들이 광야에 세워졌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인데 거기서 기도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뭘 하셨는가? 거기서 기도하셨다는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에게 유혹이 찾아왔는데 물리치십니다. 무엇으로 물리치십니까? 기도할 때에 기도의 능력으로 물리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또 하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죄의 유혹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유혹을 이기는 기도라고 하는 놀라운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잡히시기 전에 기도를 부탁을 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그들은 3번이나 잠을 잡니다. 예수님이 생각하면 얼마나 그 제자들의 모습이 한심합니까? 그것만이 아닙니다.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가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요. 무서움에 떨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습니다. 그게 나약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41절인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는 시험에 들게 될 것이다. 너희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게 될 것이다. 너희가 깨어있게 하는 것은 기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기도함으로 깨어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기도문,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이 중요한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13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거기 어떤 기도가 있냐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우리에게 사탄의 유혹이 찾아오는데 우리가 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할 때에 악의 유혹을 이기게 하소서.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는 것은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늘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잠을 자게 돼 있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병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탄의 시험에 금방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거기서 금식하며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번 사순절기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기도를 통해 우리가 깨어있게 될 것이고요. 영적인 전쟁에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그 광야에 가실 때 성령 충만함을 입으셨다. 또 광야에 가실 때에 성령에 이끌려서 가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 충만하셨고 성령이 이끌어 주셨다고 말씀을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사탄의 유혹을 이기셨습니까? 성령 충만할 때였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사탄의 유혹을 이겼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이기는 것, 그 시험을 이기는 것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더니 잠만 자고 있었고요,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갔고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세상에 나가서 생명을 내걸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해졌고요. 성령 충만할 때에 그런 유혹을 이기고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다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죄의 유혹을 이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 마음속에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거에 대해서 로마서 7장 22절부터 24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오늘 여기 말하기를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탄의 유혹이 있습니다. 죄의 법을 따라 살아가라고 하는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이 항상 내 마음속에서 싸우고 있는데 나는 안타깝게도 그런 사탄의 시험에 나는 수없이 넘어집니다. 내가 그것을 이기고 싶은데 나는 그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것인가라고 성경 말씀에서 그는 탄식을 합니다. 이것이 7장 말씀인데 8장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인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7장에서 그가 고민하며 말합니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것인가? 8장에 가면 말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준다고 고백을 합니다. 내게 찾아오는 영적인 싸움에 이기게 하는 것은 내 의지나 능력이 아니고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늘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는가? 이미 우리는 성령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120여 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오로지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고넬료 집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충만해졌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처음 성령을 받았던 것 같은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는 것은 기도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 앞에 엎드리고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말씀으로 늘 기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고 우리가 늘 믿음 안에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언 5장을 보시면 그 음녀의 유혹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거기 음녀의 유혹으로 사탄의 유혹을 말씀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 음행하는 여자의 입술에는 꿀이 떨어진다. 그리고 그 말은 기름보다 더 부드럽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아주 달콤하고 좋은 것으로 그 유혹에 다가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게 뭐가 되느냐? 쑥이 될 것이다. 쑥이 얼마나 씁니까? 너에게 고통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날을 가진 칼처럼 날카롭게 그것이 너를 해치게 될 것이다. 지금 음녀의 유혹은 달콤하지만 너는 결국 저 멸망으로 내려가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탄의 유혹을 받은 다음에 그 열매를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습니다. 그 열매가 달콤할 것 같고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게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달콤함에 넘어가게 됐고요. 그들은 그 열매를 먹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 시험에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시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으로 그 유혹을 물리쳤던 것처럼 이번 사순절기가 우리가 말씀 앞에 더 많이 엎드리고요, 우리가 더 많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우리가 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거듭나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고요, 우리가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